성경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육축을 권념하사 바람으로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감하였고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이 막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이 땅에서 물러서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감하고 7월 곧 그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감하여 10월 곧 그달 1일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지은 창을 열고 까마귀를 내어 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어 놓아 지면에 물이 감한 여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접촉할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속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어 놓음에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감한 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가 내어 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601년 정월 곧 그달 1일에 지면에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 물이 거쳤더라. 2월 27일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자부들로 더불어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육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 아내와 그 자부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양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홍수 이야기는 성경에만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 문명의 홍수 신화가 존재하죠. 바빌로니아에도 있습니다. 신들은 인간의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 잠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홍수를 일으켰죠. 제국에서 인간은 신들의 뒤처리를 돕는 부속품이었고 인간의 목소리는 제거되어야 할 소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8장은 그 비정한 세계관을 반박합니다. 홍수를 멈추게 한 건 신의 변덕이 아니라 캄캄한 방주 안에서 신음하던 생명체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억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을 소음이라 여기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낮은 숨소리를 기억하시고 메마른 땅을 복구하기 위해 다시 한번 창조의 바람을 일으키시는 신실한 주권자이십니다. 창세기는 여기서 노아의 기다림을 반복해서 묘사합니다. 제국은 노예들에게 기다릴 수 있는 여유를 주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성과를 내라고 가혹하게 다그치는 게 제국의 질서입니다. 그 질서 속에서 인간은 자신의 속도를 잃어버린 채 효율성의 노예가 되죠. 창세기는 노아의 기다림을 통해 성과와 속도를 중심에 둔 제국의 방식과는 다른 길이 있다고 말합니다. 노아는 601세가 되는 해 정월 초 하룻날
방주 뚜껑을 제치고 땅이 마른 걸 직접 확인했습니다. 당장이라도 밖으로 뛰어나가 땅을 점유하고 효율적인 재건에 매달려야 마땅한 순간이었죠. 하지만 그는 그로부터 무려 2달에 가까운 시간을 더 방주에 머뭅니다. 2월 27일 나오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은 다음에야 나왔습니다. 기다림이라고 해도 좋고 안식이라 해도 좋습니다. 그 시간은 낭비되는 시간, 지체되는 시간이 아니었죠. 시간의 주권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제국이 규정한 속도에 나를 팔아넘기지 않겠다는 투쟁의 시간이었습니다. 노예로 전락하지 않는 유일한 길은 나를 몰아세우는 세상의 시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느릿한 발걸음에 삶의 박자를 맞추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창세기는 이어서 놀라운 장면을 보여주죠. 하나님의 양보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이 본래부터 악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심판의 물을 통과했음에도 인간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죠. 바빌로니아의 신들이라면 다시 심판과 멸망을 시도했겠죠. 하지만 창세기는 하나님이 오히려 당신의 권리를 스스로 꺾으셨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은 다시는 사람 때문에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인간의 수준에 당신을 맞추신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자기 비움 선언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힘으로 굴복시켜 끌고 가는 대신에 여전히 비틀거리는 우리와 함께 아픈 역사를 써 내려가기로 결단하셨습니다. 힘이 곧 정의인 바빌로니아의 논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 지독한 사랑이 우리를 오늘 숨쉬게 합니다. 우리가 출근하고 씨를 뿌리며 낮과 밤의 교차를 당연하게 누리는 평범한 일상은 사실 하나님의 처절한 인내 덕분에 유지되는 기적입니다. 제국은 남들보다 앞서가야 생존한다고 다그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인내가 우리를 살게 한다고 말합니다. 성과가 나지 않아 불안해하며 스스로를 채찍질하던 노예의 마음을 이제 거둬야 합니다. 내 힘으로 세상을 고치려는 조급함을 내려놓고 세상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리듬 안에서 잠시 숨을 고르는 여유를 가지라고 창세기는 권합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는 가장 먼저 제단을 쌓았습니다. 생존을 위해 집 짓는 것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이 삶의 우선순위임을 가족들에게, 아니 자기 자신에게 선언한 것이죠. 우리를 기억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환경에 짓눌려 비굴하게 살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타이밍을 신뢰하며 정직하게 한 걸음을 떼는 기다림이, 그리고 당신의 양보를 닮아 세상을 품어내는 넉넉함이 우리의 품성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는 제국의 소모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내를 먹고 자라나 무너진 세상을 다시 축복할 새 창조의 동역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국이 강요하는 속도와 불안에 휘둘려서 주님보다 앞서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양보를 닮아 오늘 제게 허락된 땅에서 넉넉한 사랑을 일구게 하소서. 아멘. 지금까지 묵상에 함께하는 교회 홍정한 목사, 내레이션 성경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